네, 창세기 오늘 35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야곱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가정에 그 믿음의 족장의 딸이 강간을 당하도록,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건강할까라는 것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예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그런 타락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에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저자가 오류를 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통전적으로, 이렇게 균형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치시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부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사탄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고 타락했을 때에 그것을 정화시키시기 위한 일환으로 사탄을 활용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결론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사탄의 손 아래로 빠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일어나는 것마저도 허용하시고 제한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 사탄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시고 가끔은 허용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정화와 회복의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촉구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자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리로 올라가라 라는 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갈 수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드시 개혁하고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것들을 개혁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이 말씀하는 개혁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개혁, 첫째는 무엇인가? 개혁은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영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입는 것이죠. 의복을 바꿔 입듯이 바꿔 입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먼저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 가솔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 중심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을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문화의 관습과 어떤 구태의연한 것들, 생각들, 경험들, 묵은 것들, 그리고 영적인 오류에서 이제는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셨고, 여호수아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도 무엇이냐면 내 신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과 이제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바꾸는 것이에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꾸어 입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입지 않으면,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는 참 어두웠습니다. 신학은 부패했고 관습이 교회를 장악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을 성경보다 위에 놓고 교황 절대주의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온갖 성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지점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죽은 신자들이, 공로가 쌓이지 않은 신도들은 그곳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죽은 가족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거나 공로를 많이 쌓으면 연옥에 있는 가족이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그들의 전통이 우위에 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온갖 그런 부패가 만연했고 그리고 우상숭배로 만연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덧붙이면서 교회가 썩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교회의 암흑기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는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개혁 정신을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들이 이 세 가지 구호를 정립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모든 교회의 그런 부패된 것들을 다 이제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성경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설교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시 부패한 것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것으로 구태의연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참된 그런 믿음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었다면 이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거든요. 참된 신앙의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절실하게 필요한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의 묵은 생각을 갈아엎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묵은 생각의 틀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야곱 일행이 정결한 마음과 그 생각을 갖지 않고는 베델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정결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먹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성경 곳곳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자세를 누누이 각인해 주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고는 그 말씀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마음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도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생각은 여러분 마치 저 뒤에 있는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잘 걸러먹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기를 쓰죠. 근데 수돗물이 들어갔는데 이 필터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이 나올까요? 수돗물보다 더 더러운 물이 이 필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화된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져도 그것이 올바른 적용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을 보십시오. 이 대목을 봐도 생각의 중요함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총 12명이 이제 가나안에 이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으로 정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었죠. 그들의 생각은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크고 장대해 보여도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도 크고 장대한 민족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장애물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복된 신앙을 영위할 수 있는가? 성경을 자기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환경과 우리의 넘을 수 없는 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화시키면 늘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고백하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말씀은 그렇지만 그건 말씀일 뿐이야. 내 환경은 절대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늘 자기 환경에 갖다 맞추고 늘 자기 생각에 갖다 맞추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셔도 결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에, 성경 앞에 설 때 우리의 환경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우선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럼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수준에 도달하지를 못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뭘 개선시켜야 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를 묵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의 삶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반성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도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성경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장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읽어가게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도 증오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도 폄하하셨습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고착된 그런 생각의 틀에 그런 말씀을 입력하니까 살아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만 말씀이 들어가면 다 말씀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된 정수기의 필터에 물이 들어가면 더 오염되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어렵게 새 생명을 얻어서 너희에게 맡겨주면 그들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하게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견고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아파서 안 된다, 나이 먹어서 안 된다, 힘들다, 귀찮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 외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생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트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히피족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갈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히피족들이 해안가에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맨발로 다니면서 그 모래를 밟고 다니고 그러고 나서 은혜 받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온통 교회가 너저분해지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 히피족들 받지 맙시다. 히피족들 교회 못 오게 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교회에 올 수만 있다면 우리 카페트를 걷어내버립시다. 카페트가 더러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을 만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줘도 이건 안 돼, 이건 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 재단해버리는 굳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생각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젊다고 해서 생각이 밝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살아온 환경과 가정의 살아왔던 그 배경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생각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고착되고 굳어버릴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깨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어떤 구태의연한 그 관습에서 젖어온 그렇게 형성된 생각들, 이것을 깨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기둥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면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첫 단초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직분제를 개혁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과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지셨든지 여기서는 원초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직분이 난립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구별된 삶의 그런 마음도 없고 자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갔다 하면 직분을 줘버리고 집사를 줘버리고 장로를 줘버리고 권사를 줘버리는 이러한 풍토가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제가 이 캠퍼스 성막교회를 기도하면서 세워나갈 때에 정말 이것만은 내가 개혁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는 그런 교회로 알고 여러분들이 잘 그것에 따라서 정착해 주셨으면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충성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을 신실하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졌던 직분은 그대로 회복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쇄신되고 구태의연했던 이전의 모습들을 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개혁의 의지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그런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개혁은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의 대조적인 면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4절의 조건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묻어버리고 다시는 옛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겠다고 하면서 예전의 삶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결코 세상을 추구하면서 믿음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은 크고 넓은 길이요,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주일날 와서 이 설교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야기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에게는 제가 선포한 대로 그 삶 가운데 멸망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야기책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세상도 좋아하고 신앙에는, 참 신앙에는 양다리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할 분이 아닌 나를 섬기는 분으로만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위안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엎드려 조아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께 내 헌 생명을 드려야 그분의 새 생명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러분, 이 대목 참 주시해야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엄청 오래전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수년이 지난 후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인생에 개혁하고 모든 묵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바꾸어 입고 그리고 옛사람은 묻어버리고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 돌아온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회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통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생명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복음의 풍성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통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반쪽씩 걸치고 있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야곱의 일가가 개혁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전의 구절들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배경을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혈기에 붙잡혀가지고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해서 잔악하게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피냄새를 맡았으니까 우리를 와서 해코지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야곱이 개혁을 일으키고 단행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사면 고울로부터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늘 이 일이 더 시급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늘 뒷전으로 미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전인적인 통치를 받기에 바른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가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내 영혼의 최적의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배하면서 마음은 세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몸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입니까? 스펙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때 내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훌륭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지금 멈추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유수한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나아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기품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배우 중에 최강이라는 이 여배우가 간증하는 것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다 누리고 가질 것을 다 가져봤는데도 가장 인생이 불행하고, 그녀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가장 인생의 피크를 누릴 때에, 세상적으로 피크를 누릴 때에도 마음이 채워지질 않고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올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인생이 공허하고 그렇게 쓸쓸하고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곤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 중간에는 그 예배가 예배의 그 기쁨과 이런 걸 잘 몰랐대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나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허한 심령 가운데 오시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그녀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 자매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최강이라는 너는 똑같은데 이전에는 밤에 있던 최강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아침을 만난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고 일어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 나를 포로된 곳에서 풀어 이미 자유케 하셨다. 내 인생은 어둠이 아니라 이제 밝음이다. 내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1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미 베델이라 불렀던 곳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의 말씀은 지금 처음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착각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갱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전에 똑같은 말씀 앞에 섰는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그 말씀 앞에서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배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큐티가 최고의 큐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이 전주의 예배와 다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베델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베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채우시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오. 이 음성이 들린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전의 세상적인 관념들, 세상적인 찌꺼기들 개혁을 일으키십시오. 생각의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땅에 묻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구원까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갱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존재인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극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잠시 흔들리는 성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 불이 꺼지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꺼져가는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